안녕하세요. 알쓸 종잡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이준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누구를 함께 공부할지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은 쯔빙글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쯔빙글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배움을 통해서 종교개혁가 쯔빙글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울리히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 독일에 루터가 있었다면 스위스에는 바로 이 쯔빙글리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터와 쯔빙글리는 한 살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7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즈빙글리는 루터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역사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를 루터의 한 변형으로 간주하기도 했고, 특히 루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그를 루터에게서 이탈한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즈빙글리는 루터보다는 에라스무스의 개혁 사상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즈빙글리를 루터와 에라스무스를 결합시킨 인물이다. 기독교와 고전적 고대의 흐름을 합체시킨 인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쯔빙글리에 대해서 먼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쯔빙글리가 살았던 또 태어났던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시 보면 스위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세 시대부터 정치적 자유를 누려왔던 곳입니다. 1291년 우리, 슈비츠, 운터발덴 등 산악지대의 세 개 칸톤이 스위스 연합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1315년경에 13개의 칸톤이 가입한 막강한 연맹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스위스 연합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외적 침입에 공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의회를 통해서 공동 문제를 의논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각 주, 또 칸톤이라고 하는데요. 자치제를 채택해서 독립적인 정부가 있습니다. 교황청을 위해서 용병을 파송하여서 교황청으로부터 자치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외세 지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스위스인들의 싸움 실력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굵직한 전투들에서 승리를 했던 스위스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스위스 사람들 하면은 싸움을 잘하는, 전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됐습니다. 1505년 9월 150명의 용병을 로마 교황청이 요청을 합니다. 그 이래 지금도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은 스위스 용병들이 스위스 근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취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취리는 스위스 북방에서 가장 자유롭고 강력한 도시 국가입니다. 13개의 상인 길드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요. 시에는 212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었고 시장이 이 의회를 이끕니다. 같은 형편에 있던 바젤이라는 칸톤도 있는데 16세기에 이르러서 그곳은 인문주의의 본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츠빙글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483년 루터가 태어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1484년 1월 1일 빌트하우스에서 츠빙글리가 출생을 합니다. 토겐부르크 지역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는 농부이자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베센의 사제였던 삼촌 바르톨로뮤에게 보내졌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서 바젤의 그레고리 빈출리 학교로 갑니다. 2년 후에는 베른에 있던 하인리히 벨플린 학교로 가서 다른 과목들과 함께 라틴 문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1498년에는 당시 뛰어난 인문주의자였던 콘타르 켈티스가 가르치고 있던 빈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18살에는 토마스 비텐바흐가 교수로 있던 바젤 대학에 입학을 하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4년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506년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22살이 되었을 때 츠빙글리는 글라루스의 성직자가 되어서 10년간 사제로 재직을 합니다. 1506년 9월 콘스탄츠에서 안수를 받고 레퍼시빌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트하우스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츠빙글리가 사제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어를 익히고 인문주의적 소양을 함양시켰던 시기입니다. 츠빙글리는 스콜라주의와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츠빙글리가 대학 시절 공부를 하면서 먼저는 스콜라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이때 둔수 스코투스의 영향을 받는데요. 스콜라주의는 중세 유럽에 발전한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학문적 체계로 주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특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교리와 연결하여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스콜라주의요, 또 스콜라 신학입니다. 즈빙글리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강조, 창조자와 피조물의 대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회상으로서의 성만찬에 대한 강조 등이 바로 이 스코투스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츠빙글리가 스콜라 신학을 온전히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과 특징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츠빙글리는 인문주의의 영향도 받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데모스테네스, 호메로스 등 고전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때 츠빙글리는 성직자나 신학자라기보다는 인문주의 학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1515년 혹은 1516년 츠빙글리는 에라스무스를 만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가 누구냐? 인문주의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성서와 교부 문학뿐 아니라 고전에도 능통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즈빙글리로 하여금 에라스무스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성서를 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즈빙글리로 하여금 스콜라주의로부터 성서를 해방시켜 주었고 인문주의적 의미에서 신학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경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종교개혁 신학은 바로 츠빙글리가 이 에라스무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쥐리히에서의 츠빙글리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츠빙글리는 1516년부터 1518년까지 아이지델른에서 목회를 합니다. 아이지델른은 마리아 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왔는데 전통에 의하면 948년 한 무리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체풀을 헌납한 이래로 이 교회는 7년에 한 번씩 천사에게 헌납하는 제사를 드렸고 매년 수천의 방문객들이 이적을 체험하려고 이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수도원에는 검은 마리아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요. 또 옷을 때에 맞춰서 또 갈아입히는 걸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즈빙글리는 동정녀 전당에서 사제로 일을 했습니다. 성례를 집례하고 순례 여행과 면죄부에 관여하고 목회적인 돌봄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직무를 이 아이지델른에서 수행했습니다. 이때 공로사상과 선행에 의한 무언교리 등 당시 교회의 문제점들을 즈빙글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1516년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자 즈빙글리는 이를 즉시 구입해서 정독했습니다. 신약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는 입문자에서 종교 개혁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1516년 그의 설교는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즈빙글리가 아인지델른에서 머무는 동안 독일에서는 루터에 의해 95개조 반박문이 게시되었고 교회 개혁의 기운이 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즈빙글리는 1518년 아인지델른에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중단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루터와 거의 동시에 교회 개혁의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때도 즈빙글리는 충실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즈빙글리는 아인지델른에서 설교자로서의 명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즈빙글리의 설교를 들은 미코니우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18년 10월 28일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 된 취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청빙 제의를 합니다. 즈빙글리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의 강단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즈빙글리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이 청빙의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즈빙글리가 음악을 좋아했는데 음악을 좋아하니 경박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됐고 또 여성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즈빙글리는 음악의 재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프, 바이올린, 플룻, 코넷과 루트 등을 연주하고 또 작곡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자신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흠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계에 대해서는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넘어진 일이 있다라고 자신의 부도덕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세기 당시는 츠빙글리에게 제기된 이 문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츠빙글리는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과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휘리의 교회 참사원들은 1518년 12월 11일 회의를 열어서 24명 중 17명이 찬성을 합니다. 츠빙글리를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또 한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 후보는 3명의 첩을 거느리고 스라의 8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있지만 솔직했고 비교적 죄의 질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츠빙글리가 청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츠빙글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츠빙글리가 그해 12월 27일 아인지델른을 떠나 취리히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제는 취리히가 츠빙글리의 삶과 목회 그리고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1519년 1월 1일부터 취리히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로스민스터는 유럽에서 비교적 큰 교회였습니다. 당시 취리히에는 4개의 수도원, 200여 명의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있었는데 그로스민스터 교회는 바로 그 중심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담당하는 츠빙글리의 목회적 영향력이 커져간 것입니다. 츠빙글리는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1520년 사도행전, 1521년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그리고 1523년에는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1519년부터 1526년 사이에 신약성경 전체를 즈빙글리는 강해하게 됩니다. 즈빙글리는 설교 본문을 직접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지정해주는 본문을 강론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이는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즈빙글리는 언제나 강단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직접 읽은 후에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라틴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나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은 후에 성경 번역상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초대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농담과 비유를 곁들이면서 생동감 있게 설교를 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즈빙글리는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인 독일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로써 일반 대중들이 성경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말씀, 들리는 말씀을 위해서 즈빙글리는 독일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1519년 8월 흑사병이 유럽 대륙을 강타하게 됩니다. 취리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즈빙글리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아스를 포함한 취리히의 시민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의사들조차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취리히를 떠나갔지만 즈빙글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시민들의 옆에서 그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츠빙글리도 1519년 9월에 흑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흑사병에 걸려 1년 가까이 죽음의 문턱에서 고생을 하다가 1520년 여름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동생의 죽음과 또 투병의 경험을 통해서 쯔빙글리는 동정녀 마리아와 천주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계기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흑사병 노래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통찰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순종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 위로하소서, 이 질병에서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죽음과 싸워 주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여 참을 것입니다. 1520년 취리의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해가 됩니다. 의회는 설교는 성서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성서적 설교를 했던 쯔빙글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판단이요, 결정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서의 근거에서 면죄부, 11조,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와 같은 중세교회의 수많은 신조와 관습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그의 공격은 당연히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로스민스터 교회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쯔빙글리의 설교 또한 파급력이 컸습니다. 당시 교황의 특사들과 추기경 그리고 주교들이 쯔빙글리의 설교를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교황청은 많은 돈으로 츠빙글리를 회유했지만 츠빙글리는 1517년 그 돈을 포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520년에는 교황청으로부터 받던 그 연금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자필로 쓰고 교황청과 스스로 단교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츠빙글리의 관계 단절이 본격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취리시로부터 추방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리시 의회가 교황청의 이런 속내를 알고 이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츠빙글리의 편에 섭니다. 츠빙글리는 로마 교황청과 단절한 뒤에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발언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용병 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츠빙글리는 취리의 용병 제도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당시 스위스의 용병 제도를 좀 보면 15, 16세기 스위스는 유럽의 주요 용병 공급국이었습니다. 앞서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스위스인들이 싸움을 잘한다, 전투를 잘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용병을 보내달라 하는 것인데 가난한 스위스 농민과 젊은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다른 나라가 그렇게 부르면 고용되어서 외국 군대에 속해서 싸움을 했던 겁니다. 츠빙글리는 1515년 마리냐노 전투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용병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특히 1520년 그는 취리시 의회를 설득해서 용병 고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는 마리냐노 전투에서 직접 그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봤던 그 경험이 그의 반대 운동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522년입니다. 그는 용병제도 반대 설교를 통해서 스위스 전역에 용병제도의 비윤리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적, 영적 타락을 초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용병제도가 스위스 젊은이들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또한 탐욕과 폭력을 조장한다라고 합니다. 용병들은 돈을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종종 잔혹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어떠합니까? 부패한 생활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용병제도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은 오직 방어를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돈을 위해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스위스 용병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국가들끼리도 싸운다라는 그 모순점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의 분열과 약화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서로 다른 외국 세력을 위해 싸우면서 스위스 내부에서도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용병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치빙글리의 용병 반대 운동은 스위스 개혁 지역, 취리와 베른과 같은 지역에서는 용병 제도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만 그러나 카톨릭이 우세한 주, 루체른이나 축구와 같은 그런 주에서는 계속해서 용병을 제공하게 됩니다. 츠빙글리의 주장은 기독교 윤리와 국가주의적 사고가 결합된
용병 이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스위스가 점차 중립 정책을 채택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시지 사건입니다. 갑자기 웬 소시지냐 하시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소시지 사건이 뭐냐면 1522년 취리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즈빙글리의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인데 즈빙글리와 로마 카톨릭 진영 간의 논쟁을 촉발시켰고 1523년 1월 29일 공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1522년 사순절 기간 취리히의 인쇄업자였던 크리스토퍼 프로샤오의 집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소시지를 먹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소시지를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식사 이상으로 다루어집니다. 프로샤오의 결정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한 사순절 금식 규칙에 도전하는 행위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프로샤워는 노동자들이 고된 업무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소시지를 제공한 겁니다. 이는 동시에 사회의 고난을 함께 견디려는 연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샤워는 소시지 사건 이후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쇄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가 됩니다. 이는 그의 비즈니스와 함께 취리히의 종교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쇄소에서 출판된 문서와 설교들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츠빙글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육식을 금하는 교회의 규정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합니다. 그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츠빙글리는 이러한 규제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강제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신약의 복음서와 역사서,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부여한 자유와 권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즈빙글리는 사도 바울이 신도들에게 자유로운 식사를 권장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전통적인 규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즈빙글리는 1522년 3월 23일 설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설교는 이후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그의 67개 논제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쯔빙글리의 해석은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종교적 사회적 갈등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가 제시한 성경 중심의 토대 위에 세운 신념이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끄는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이러한 주장은 곧 종교개혁이 교리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루터와의 차별성과 함께 츠빙글리가 제시한 오직 성경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관을 더욱 공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소시지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나온 67개의 논제를 좀 보겠습니다. 1523년 취리 토론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성서의 권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67개 논제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루터의 논제가 면벌부라는 그 하나의 주제에 집중되었다면 쯔빙글리의 논제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주제를 다 포괄해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쯔빙글리의 67개 논제는 먹거리의 자유뿐 아니라 교황, 미사, 성인들의 중재, 선행, 성직자들의 축제, 축일과 순례, 수도회, 독신, 출교, 죄용서, 연옥, 세속, 정부 등 다양한 주제를 비판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음식 선택의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즈빙글리는 1523년 1월 공개 논쟁 이후에 같은 해 7월 자신의 이 67개 논제를 상세히 설명하는 67개 논제에 대한 해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럼 67개 논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신앙과 교회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교황이나 인간의 전통보다 우선한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신앙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내전 개혁을 또한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만이 성경적이며 성찬은 단순한 기념일 뿐 화채설은 부정한다. 또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성상 숭배와 마리아 및 성인 숭배는 성경적이지 않으며 폐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루터하고도 같은 선상에 있는 주장이죠. 성직자의 독신제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결혼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속적 권력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를 돕는데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면죄부, 속죄를 거부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면죄부나 고해성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신앙은 강요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천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나오며 성경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실천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즈빙글레는 이 67개 논제와 해설을 통해서 철저한 성경 중심의 논리를 펼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라는 종교개혁의 표어를 또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계시되었고 그리스도의 무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즈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성상 파괴 운동하고도 이어집니다. 즈빙글리는 성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상 파괴 운동을 지지했는데 루터의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급진적인 종교 개혁가들과는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사람들은 속도와 방법이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츠빙글리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즉각적이고 급작스러운 것보다는 뭔가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는 츠빙글리가 급진적인 종교 개혁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즈빙글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카톨릭 의례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상 파괴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예배에 사용되는 종교적 예술품이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1523년부터 즈빙글리는 성인들의 성상, 성화를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 비판하면서 24년 6월에는 교회에서 성상과 성화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러한 성상 제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그의 신념에 따른 겁니다. 즈빙글리는 제2계명이 나를 위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므로 성화와 성상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1524년부터 취리히에서 성상 파괴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교회 내부의 그림과 조각상이 철거가 되고 제단 장식, 성모 마리아상, 십자가상 등이 제거됩니다. 즈빙글리는 성상뿐 아니라 초, 향, 성수, 제의 이런 모든 의례적인 요소도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카톨릭의 화려한 예배 형식과 시각적 요소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의 특징이 됩니다. 즈빙글르는 예배에서 모든 음악을 제거하는 극단적인 개혁도 단행하는데요. 그는 음악이 신앙의 본질과 무관한 감정을 자극한다라고 봤습니다. 음악이 예배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없애고 오르간도 없애고 모든 것을 없앱니다. 1523년 이후 취리교회에서 오르간 연주, 성가가 금지되었고 25년에는 취리 대성당에 있던 오르간마저 철거했습니다. 이후 개신교 예배에서는 음악 없이 성경 읽기와 설교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즈빙글리는 분명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갔는가? 루터와 왜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는 즈빙글리가 음악이 갖고 있을 위험을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즈빙글리의 개혁은 이후 깔뱅주의 개혁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성상 반대, 예배 형식의 단순함을 강조하는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즈빙글리가 죽은 뒤에 그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는 음악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을
다소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후 일부 개혁교회에서는 찬송가가 허용이 됩니다. 즈빙글리의 신학 사상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즈빙글리의 신학 체계의 핵심이고 모든 사상의 출발점을 이루는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는 그의 신학 및 개혁 사상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과 완전성을 강조하는데요. 즈빙글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의 자존, 스스로 계심, 그리고 선하심, 완전하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 스스로 계심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홀로 존재하시는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지빙글리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는 동시에 내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창조, 섭리, 작정, 구속을 통해 그분의 선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설적인 주권을 통해서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속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는 인간의 의지와 타락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즈빙글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합니다. 그의 신학에서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선을 행할 자유를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위한 의지가 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지빙글리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부각시켰고 신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루터의 이신칭의와 지빙글리의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비교해 본다면 루터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은혜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개인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중세의 신비주의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루터의 신학은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반면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운영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이신칭의의 개념이 인간의 개인적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츠빙글리의 주권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모든 것의 주관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두 신학자, 또 이 두 종교개혁자의 기독교 신앙의 발전에 있어서 분명히 필수적인 기여를 했지만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신학이 체계화되었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즈빙글리는 성경을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루터보다 더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츠빙글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제시하였고 성경 연구를 통해 발견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르부르크 회담을 좀 보겠습니다. 1529년 마르부르크는 루터와 츠빙글리가 만난 종교개혁 기념 장소입니다. 독일 헤세네 지방 영주 필립 1세의 주도로 개신교 진영이 마르부르크 성에 모였습니다. 이 회담은 루터파와 개혁파의 신학적 차이를 좁히고 개신교 세력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필립은 개신교 제후들의 단합을 통해 로마 가톨릭이 신성 로마 제국의 위협에 맞서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는 대부분의 신학적 입장에서 합의를 했지만 성만찬의 해석에 대해서만큼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루터는 공제서를 주장했고 쯔빙글리는 기념서를 주장합니다. 루터는 이것이 내 몸이다 라는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찌빙글리는 그렇지 않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 행위이고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는 표현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물리적으로 성찬에 임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끝까지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루터는 쯔빙글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다른 영을 가졌다. 그렇게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이 성만찬 해석에 대한 것은 결렬이 됩니다. 1529년에 열린 이 마르부르크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현존 방식에 대한 이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립의 의욕적인 시도로 인해서 종교개혁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바로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마르부르크 조항입니다. 마르부르크 조항은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유일한 전체 개신교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카펠 전투 그리고 츠빙글리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은 스위스 내부의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초래했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이 취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스위스 연방 내 일부 주, 가톨릭 세력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개혁을 지지하는 취리, 베른 등의 도시 국가들은 개신교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반대로 루체른, 추크, 프리부르 등과 같은 주는 카톨릭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또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이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지빙리는 개신교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고려했고 결국 1529년 제1차 카펠 전쟁이 발발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큰 충돌 없이 평화 조약으로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카톨릭 주들은 개신교의 경제적 제재에 반발해서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1531년 카톨릭 연합군이 기습으로 공격을 감행하면서 제2차 카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치빙글리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취리군의 군목으로 활동합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고 1531년 10월 11일 카펠 전투에서 개신교군은 크게 패배하는데 이때 츠빙글리는 전투 중 부상을 입어 전장에 쓰러지게 됩니다. 부상당한 그를 카톨릭 군대가 발견했을 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개혁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카톨릭 병사들은 그를 죽였고 이후 그의 시신은 절단되고 불태워졌습니다. 츠빙글리의 죽음 이후 취리에는 개신교 개혁의 확장을 멈추게 됩니다.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되는데 츠빙글리의 개혁 운동이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후 하인리히 불링거 그의 후계자가 그의 신앙을 계승해서 개혁 교회를 발전시킵니다. 츠빙글리의 죽음은 종교개혁이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갈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츠빙글리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세웠고 교회와 사회에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츠빙글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혁은 후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가 놓은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한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퀴즈의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퀴즈를 3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즈빙글리가 1519년 취리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부임하여 땡땡 복음으로 강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땡땡은 무엇인가요? 1번 요한, 2번 누가, 3번 마가, 4번 마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스빙글리는 1515년 마리냐노 전투 이후 본격적으로 이것 제도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520년 그는 취리 시의회를 설득해서 이것 고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졸병, 2번 꾀병, 3번 용병, 4번 발병, 5번 합병. 마지막 퀴즈입니다.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의 결과로 작성된 신앙 고백 문서는 무엇인가요? 1번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2번 마르부르크 조항, 3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4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스위스 종교개혁가 쯔빙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즈빙글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개혁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